저는 1994년 8월 양강도 해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라 저희 엄마도 저를 낳으시고 얼마 안 되어서 식량을 구하려 다른 지방으로 가야 했으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풍족한 생활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와 어머니, 언니와 저 이렇게 4명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으로 말하자면 출신 성분이 안 좋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쟁 때 포로되었다가 기안병이 되신 친할아버지로 인하여서 또 1999년도에 탈북한 큰아빠의 사건으로 하여서 저희 아빠와 저희 댁까지도 출세와 발전의 길이 막히는 그런 집안의 환경이었습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그런 운명이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 부모님들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저희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마을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한 작은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 켠으로 중국에 먼 친척이 있어서 저희 아빠는 몰래 중국으로 넘나들면서 식량과 입을 것을 구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넘나들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한국 라디오도 듣게 되었고 또 한국 소식도 접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듣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잘 살고 있으며 우리가 북한에 너무나도 속혀 살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식 때에는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저희 아빠가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서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안당국의 한 사람이 저희 아빠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그 사람이 아빠에게 비법 장사를 하였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지만 저희 어머니는 돈을 벌어서 아빠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장마당으로 이렇게 나가셨고 언니와 저는 17살이었는데 아빠 밥을 들고 하루 종일 보안소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 보안원을 만나서 제발 밥을 받아달라고 정말 엎드려서 빌던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나곤 한답니다. 그 일을 겪고 아빠는 권력이 없고 출신 성분이 나쁘면 정말 이 땅에서 한시도 마음 놓고 살 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2017년 언니를 데리고 먼저 탈북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탈북하다가 잡혀서 정치범으로 가는 일이 그때 많았으므로 아빠는 언니를 데리고 먼저 가고 엄마와 저는 나중에 데려간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빠와 언니가 없는 집은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엄마와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아빠와 언니가 없어지고 보름 만에 보이지도 않니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따지고 엄포를 넣고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탈북한 가족이 있는 집은 그 죄를 남아있는 가족에게 따져 묻고 감시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엄마와 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마을에 사는 이민반장이 저희 집 문을 매일 두드렸고 감시하고 하면서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가곤 하였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것을 뻔히 알지만 어머니와 저는 한마디 할 수가 없었고 저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새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1년 후에 2018년에 아빠와 언니에게서 브로커를 통해서 몰래 소식이 오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였다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기뻤고 안정되었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 더욱더 보고 싶었고 하루빨리 가서 함께 모여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루빨리 탈북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민반장이 저희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제가 피곤하게 자고 있다 보니까 대답을 미처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희 집 문을 까부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당황한 어머니와 저를 향해서 오히려 이런 집 때문에 자기네가 고생한다고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말이라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뭐 탈북한 집들이 많고 모든 동네가 그렇진 않았지만 저희 동네는 좀 유별났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참고 참았지만
그날은 너무도 억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냐고 막 맞받아 싸웠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더욱 억울하고 아빠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집을 없이 버는 것 같았고, 이런 상황들을 정말 참기만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탈북할 생각만 하였고 탈북할 방법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와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도 한국에 먼저 간 오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하루빨리 탈북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서로 나누고 우리 언제 탈북하자는 그런 약속을 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탈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언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어머니가 정말 많이 걱정하고 겁나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정말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정말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되어서 어머니가 승낙을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떠나지 못하게 된 것이 저희 집이 24시간 감시당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며칠만 집을 비워도 금방 거기서 알아차려서 위험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그렇게 헤어져서 저는 혼자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9년 3월이라 압록강에는 그 얼음이 둥둥 떠다니고 물이 차갑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정말 물살이 심하고 얼음장이 둥둥 떠다니는 그 강을 연약한 제가 어떻게 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압록강을 넘어 중국 강변에 도착한 후 한국에 있는 아빠의 도움으로 나오게 된 브로커를 만나 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가 공안 초소가 있으면 차에서 내려서 눈 덮인 그 중국산을 애돌아서 그렇게 하면서 몇 시간씩 애돌면서 중국 땅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오려면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돌아서 와야 합니다. 오랜 시간 중국 버스를 타고 달리던 중에 공안들이 단속을 할 때면 하나님은 몰랐지만 그 어딘가에 간절히 빌곤 하였습니다. 제발 발견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빌면서 떨리는 심장을 멈출 새가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감사히 중국 땅과 베트남을 지나서 저희는 라오스 산 밑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안내한 브로커는 그 국경 군대들의 눈에 발견되지 않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산속에 뛰어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붙잡히면 한국 기도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북송되면 정말 위험하다고 이렇게 말해줘서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너무 떨려서 그 산속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저는 다리가 막 비틀리고 하여서 막 넘어지면서 기어서 거의나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높고 깊은 열대 수림은 처음 넘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그 산을 넘었습니다. 앞사람이 스치고 간 그런 가시나무가 얼굴을 막 찌르고 피가 흘려도 정말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앞사람의 발길을 놓칠세라 부지런히 따르면서 4~5시간을 거쳐서 그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어서 저희가 산 밑에 내려가니까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차를 타고 저희가 도착한 것은 태국으로 가기 위한 메콩강 나루트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곳에서 사람 어깨 너비만한 긴 쪽배를 타고 그 강을 넘어서 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땅에 비로소 도착하니 이제야 좀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곳에서 정말 펑펑 울면서 두고 온 고향도 좀 생각나게 되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 중국 땅을 출발할 때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저희가 태국에 가서 3개월간을 공부하고 한국에 간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여튼 뭐 한국에 가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공부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태국의 예제원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예제원은 예수제자훈련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탈북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석 달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니 부부 선교사님들이 정말 저희를 친자식처럼 정성껏 돌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셨고
아픈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약도 구해주시면서 정말 정성껏 저희를 돌봐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을 받고 보니 막 감사하기도 하였지만 또 어리둥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틀간 쉬고 3일째 되는 날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우리가 이것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셨지만 저는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사주팔자나 또는 미신을 보는 그런 책으로 선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성경책을 보관하였다가 사형되거나 감옥으로 가서 영원히 못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책일까 이런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있었고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 이야기가 처음부터 믿어지진 않았지만 매일 찬송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저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지원에서 오직 찬양과 말씀과 기도만이 존재하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정말 그동안 북한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배를 걸지는 않았지만 순간 얼어들었던 모든 마음들이 녹아내리면서 정말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정말 저희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이 자식들로부터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못 듣고 사신 부모님들이 너무 불쌍했고, 북한에서 그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와 인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당신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정말 하루빨리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3개월간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안고 매일매일 정말 기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찬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던 날 간증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이곳 예지원에 왔고 가진 것 하나 없이 텅 빈 마음을 안고 왔지만 지금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니 마음이 세상 부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올려다볼 수 있고 마음에 성령님만 가득히 계시니 내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마음이 부르다는 그런 표현을 할 만큼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세족식을 받으며 눈물 흘리더니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새 삶을 하나님 앞에 맹세드리고 저는 새 사람이 된 긍지를 안고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거는 태국 수용소 안에서 예지원 자매님들과 함께 주일이 되면 깨끗한 옷과 양말을 갈아 신고 그곳에서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던 일이 정말 잊을 수가 없고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지금도 되새겨보곤 한답니다. 제가 지금 교회음악과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지원에 있을 때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던 중에 제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저 북한 땅에서 정말 특별하게 선택하여서 이것까지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마음을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의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잘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결혼 1주년이 되는데요. 제가 그때 예지원에서 단기 선교 나왔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정말 예수님을 알기 전 그 몸과 마음에 영혼에 정말 상처가 많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새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주셨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은 비전을 안고 가는 그런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한국에 입국하여서 국정원을 거쳐 하나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9년 11월이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떠난 지 몇 달 후에 뒤따라 탈북을 하시다가 중국 장백에서 이렇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믿고 싶지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드렸던 거는 제발 이 일이 거짓말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후에 북송되셨고 오늘까지도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기도하던 중에 평안과 위로를 주셨고 그 고난을 정말 잘 이겨내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만이 정말 희망이고 그 복음만이 그 땅을 통일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일될 때 저와 남편은 찬양과 말씀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얼어붙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 또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